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 26권 사자후 보살품입니다. 앞에서 말하기를 만일 보살 마하살이 중생들이 달라는 대로 음식을 주면 이런 어부인연으로 맛가운데 좋은 맛을 얻는다. 어떤 음식을 아무리 거칠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맛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부인연, 선어부인연과 악어부인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32상과 80정호는 과연 어떤 인연으로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보살 마하살이 자기가 10가지 선한 일을 행하고 남에게까지 교화하면 이런 어부인연으로 넓고 긴 혀를 얻느니라. 만일 보살 마하살이 다른 이의 단점을 들추어내지 않고 정법을 비방하지 아니하면 이런 어부인연으로 범음성이라는 것은 청정한 음성, 맑고 청정하다. 그래서 범천 우리가 그렇게 말하듯이요. 범부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음성을 얻는다. 만일 보살 마하살이 원수나 미운 이를 보고 기쁜 마음을 내면 우리가 원수나 미운 사람을 보고 기쁜 마음을 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마음을 내면 이런 어부인연으로 속눈썹이 검붓게 된다. 이게 속눈썹이 검붓으면 눈이 상당히 이뻐 보이나 봐요. 부처님은 눈썹이 굉장히 보면은 검붉으면서 깁니다. 만일 보살 마하살이 다른 이의 덕을 숨기지 않고 잘한 일을 드날리면 이런 어부인연으로 양미간의 백호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양 눈썹 사이에 백호상이 있어요. 백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할 때 거기에다가 이렇게 구슬 같은 것을 박는데 거기에는 부처님은 원래 하얀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어서 그 털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는 광명을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백호라고 말하는 하얀 털, 호랑이와 같은 그런 하얀 털이 있다. 선남자여 만일 보살 마하살이 이렇게 32상을 얻을 어부인연을 닦으면 보리심이 퇴전치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32가지의 32상이 어떤 어부인연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선남자여 온갖 중생들을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의 경계와 어부 과보와 부처 성품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4가지 법은 모두 항상한 것이며 앞에서 말한 온갖 중생들을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의 경계, 업, 과보, 부처 성품 이 4가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부처님의 경계에 올라가지 않고는 부처님은 왜 어떤 경계를 가지셨고 어떤 업을 가지셨고 어떤 과보를 가지셨고 그분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4대 성인을 이야기하지만은 부처님은 성불 하시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성불 하시고 나서도 부처님 법을 펴는데 항상 왕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왕이 비호해서 그분이 설법을 하시고 법을 펴시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나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하나의 외호 속에서 항상 법을 펴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그분의 복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나를 비호해주고 외호해주고 나를 잘 할 수 있도록 받들어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인연이거든요. 그와 같이 부처님은 그러셨다. 왜냐하면 이 4가지 법은 모두 항상한 것이면 절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항상한 영고로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영원한 것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중생은 번뇌가 덮였으므로 항상하다 이름하며 항상한 번뇌를 끊음으로 무상하다고 한다. 우리가 말하는 항상은 부처님이 항상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바로 우리는 번뇌에 덮여서 정말로 무상한 것을 무상한지도 모르고 항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하는 상라가정, 열반의 상라가정이 아닌 중생의 상라가정입니다. 중생은 반드시 10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중생의 마음이 나는 한 80년이나 90년 살고 말 거야. 그러니까 80년이나 90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90을 먹어서도 나쁜 병에 걸렸다면 바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는 일찍 90숨 잡수셨으면 명이 짧은 사람은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서 비로소 죽는다는 의미를 깨닫습니다. 나쁜 병에 걸렸다면 죽는다는 의미를 그때서 깨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그 안에는 항상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항상 사는 것은 중생, 번뇌에 덮인 중생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팔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로병사해고죠. 낫다는 것 자체가 곱니다. 이 세상에. 남으로 인해서 늙고 병들어야 되니까요. 또 늙고 병들면서 죽어야 되니까요. 그게 얼마나 지독한 고의인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막상 늙으면 서서히 온다 하더라도 아프면은 괴롭구나. 그때 느끼고 죽음도 다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또 내가 마음은 높고 크나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가지고 싶지만은 사랑하는 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명예건 사람이건 모두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무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일 잘 나가네 900번 변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순간에 내면서 이 마음은 항상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육신은 정말 하나의 엷은 껍데기로 속에 오물을 싸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항상 이 자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 자체가 무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이 중생인데 무상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이것이 항상 할 것이다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승은 바로 그게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이승의 경계고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철저히 깨달을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진화, 항상한 자기를 찾아낼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열반사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온갖 중생은 번뇌가 덮이었으므로 항상하다 이러며 그렇게 무너져 버릴 것을 갖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또 항상한 번뇌를 끊었으므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승을 말하는 것이죠. 무상하다 하느니라. 만일 온갖 중생이 항상하다면 어찌하여 8가지 성인의 도를 닦아서 모든 괴로움을 끊겠는가. 팔정도죠. 그래서 왜 우리가 수도 도를 닦는다는 그 자체는 사실 괴롭습니다. 중생의 낙이 오용락이지 않습니까? 남 잠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남이 중생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않고서 하는 것이 공부예요. 근데 도를 닦아서 괴로움을 끊겠는가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마음을 닦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이 만일 끊어지면 그때는 무상하다 이름하고 받는 낙은 항상하다 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번뇌가 덮여서 부처 성품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영고로 열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 바로 정말 변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대반열반경 27권 역시 사자오 보살과의 대화십니다. 사자오 보살은 또 이렇게 말했더라.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과 같이 모든 법에 2가지 인이 있으니 하나는 정인이요 하나는 연인이요나 앞에서 정인과 연인이라는 말, 정인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 성품이 있는 것이요 연인은 성품이 있는 그 씨앗을 발로 시켜서 모든 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연인이거든요. 연인이요나
이 두 가지 인으로는 묻고 푸는 것이 없으리이다. 이 오음은 잠깐 났다 없어졌다 하나니 오음은 바로 육신이죠. 만일 났다 없어졌다 한다면 누가 묻고 누가 풀겠나이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이 80년을 산다 하더라도 매우 오래 산 것 같으나 80 먹으신 어르신께 오래 산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다고 그러세요. 잠깐에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존이시여 이 오음으로 인하여 뒤 오음을 내. 이 오음, 이 육신이 금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오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이 오음을 가졌을 때 선한 마음으로 살았으면은 절반은 선하고 절반으로 악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다음 생에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악한 마음만 가지고 살았다면은 이제 10할 가운데 3할은 선하고 7할은 악하면 그건 축생보호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1할은 선하고 9할이 나빴다면 그것은 악의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할이 전부가 다 나빴다면 그것은 지옥의 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오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오음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축생은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떠세요? 강아지가 매우 영리합니다마는 그놈이 몇 생을 닦아야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말 까마득한 이야기죠. 그러면 보이는 축생은 그렇지만 아귀라고 하는 짐승은요, 탐욕심이 많아서 남을 절대 주지 않으면 아귀가 된답니다. 근데 배는 항아리만 하고 목구멍은 바늘기만 하다 그래요. 그러면 바늘기만 한 그 목구멍으로 항아리만한 배를 어찌 채우겠습니까? 항상 기갈에 허덕이는,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옥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 지옥의 몸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놈 그 큰 몸에 모두 벌레가 붙어서 빨아먹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가렵고 힘듦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큰 몸에 계속 고통이 와서 닿는다면은, 그래서 뒤오음을 내거니와 이 오음은 스스로 멸하고 저 오음에 이르지 않으며, 근데 이 몸이 바로 저쪽으로 가느냐만 아니다. 이놈이 없어지고 후에 오음이 새로이 태어난다. 업보에 의해서 새로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비록 저 오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능히 저 오음을 낸다. 바로 현재의 마음이 뒤에 육신을 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생김, 자기의 환경이 결코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다는 것. 우리 중생들은 그런 거 있죠. 뭐가 잘못되면 부모 탓하죠.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놨을까? 근데 그 마음의 그림자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아름다웠느냐 아름답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육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부모를 탓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마음의 그림자가 육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씨를 인하여 싹이 나거니와 씨는 싹에 이르지 않으며, 그죠? 싹이 씨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 씨 자체가 싹으로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비록 싹에 이르지 않더라도 능히 싹을 내는 것 같나이다. 중생도 그러하옵건을 어찌하여 묻고 푼다 하리까 해서, 중요한 부분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인간으로 살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축생으로 살았던가, 천상의 인간으로 살았던가, 또는 지옥의 인간으로 살았던가. 자, 이런 하나의 부분들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다니면서 매일 남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시를 하는 사람은 길거리만 나가면 또 나한테 밥을 사주고 했으니까 밥을 먹자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건 내가 먹고 니건 니 먹고 하는 사람은 길에 나가도 아무도 밥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만나면 남에게 사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또 사달라고 할까 봐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치를 놓고 한번 보면은 주고받는 것, 어차피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또 혼자 먹고 혼자 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주지 않으면은 인연을 잃어버리는 거죠. 인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 또 죽음에 이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이 좀 먹으면 한번 자기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대로 만일에 내가 간다면 다음 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깊이 성찰해 보는 것도 남은 생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풍요라는 것은 어떤 재력의 힘이 풍요롭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목숨을 버리려고 크게 괴로울 적에 이제 죽는 순간이에요. 일가 친척들이 둘러앉아 울고불고 슬퍼하거든 그 사람이 공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비록 5가지 정식이 있으나 5가지 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있을 신이 아직까지는 멈추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힘은 있으나 깨달음이 없고 팔 다리는 떨려 스스로 진정하지 못하며 몸은 식어가고 더운 기운은 다하려 하거든. 그 순간에 죽는 것이죠. 먼저 닦아 익혔던 선과 악의 과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래서 그 죽는 모습을 볼 때는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업식,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몸으로 빠져나가요. 9 근육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때 아주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아래로 빠져나가고요.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위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제일 선한 업을 지은 사람이 정수리로 빠져나간다고 그래. 백호라고 해가지고 이 백호로 빠져나가지고 또 안입있을 신우에 빠져나가지고 또 하나 항문으로 빠져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면은 이게 숨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다 찬데 따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 아직은 우리가 숨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영혼은 안 빠져나간 거예요. 안 빠져나가고 그것만 따뜻해 있다가 그 따뜻한 부분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실제로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7시간은 그 식이 몸 안에 잠재한다 그럽니다. 잠재하고 7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나간다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어른들은 일단 돌아가시면 우리가 말하는 입관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혹시 살아날 수도 있고 아직 식이 안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과 악의 과보를 자기 눈앞에 나타나요. 그 순간에. 그래서 악한 과보를 가진 사람은 무서운 경계가 나타나고 또 선한 업을 가진 사람은 좋고 화려한 경계가 나타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티베트의 사자에서라는 것을 봐도 죽음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나오고 부처님의 말씀을 능엄경의 뒤에 보면은 죽을 때 자기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는가가 전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50가지로 안입이 우리가 말하는 색성향미 촉법, 안입있을 신의 그러죠. 근데 이런 5가지에서 오음에 의해서 10가지씩 분별이 되어서 그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선남자여 해가 지려 할 적에는 산이나 언덕의 그림자가 동쪽으로 나타나고 서쪽으로 기울어질 이치가 없느니라. 중생의 업과 과보도 그와 같아서 이 오음이 없어질 때에 저 오음이 계속하여 생기나니 마치 등불이 켜지면 어둠이 없어지고 등불이 꺼지면 어둠이 나타나는 것과 같아서 깜깜해져요. 마음 깜깜해지는데 단 하나 자기가 평소에 익혔던 부분만 화납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도 내가 평소에 익혔던 것은 눈으로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와 똑같이 그 순간은 육신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자기가 행했던 행위 자체에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가는 거죠.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 싫어서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선남자야 밀로 만든 인. 옛날에는 아마 이 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어려서 아마 밀을 꼭꼭 씹으면 그 안에서 쫄깃쫄깃한 뭐가 나오는 것을 그 경험해 본 옛날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듯이 이 밀가루를 계속 이렇게 문질러서 풀면은 옛날에는 딱딱한 그 쫄깃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로 아마 이게 도장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밀로 만든 인으로 진흙에 박으면, 그 도장을 탁 진흙에다가 박으면 인과 진흙이 합하였다가 인은 없어지고 글씨가 생겨. 그때는 글씨가 생기거니와 밀로 만든 인이 변하여서 진흙에 있지도 아니하고 글씨가 진흙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아니요 밀로 만든 인의 인연으로 글씨가 생겨. 그거와 같이 우리가 지은 업보의 인연으로 후음이 생기는 거예요. 후의 오음이 다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오음이 없어지면 중음, 신음, 오음이 생기거니와, 또 업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지 않는 마음이 중음이거든요. 그러나 중음을 가졌어도 생각은 육신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이 현재의 오음이 변하여서 중음신의 오음이 되지도 아니하고 중음신의 오음이 스스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 오음을 인해서 중음 오음이 생기는 것이니, 그래도 육신이 없는 마음만이지만은 그 마음 자체가 또 후에 육신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과보에 의해서 악이 많은 쪽이면 축생의유나 악의의유로 가는 것이고, 선이 많은 쪽이면 인간이나 천상으로 가는 것이다. 마치 밀로 만든 인을 진흙에 박아두면 인이 망그러지면서 글씨가 생기는 것과 같아서 이름은 비록 차별이 없으나 시절이 제각기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도장을 찍었을 때 도장을 찍는 순간하고 도장을 다시 빼면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도장의 인하고는 틀리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중음신의 오음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이것은 천안으로야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음의 상태를 충분히 본다는 거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은 중음을 봅니다. 이거는 확실히 보는 거예요. 중음이 어떤 식으로 생겼고 어떤 몸을 받아가는가, 이제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음신에는 세 가지로 먹는 것이 있으니 하나는 생각으로 먹는 사식이에요. 둘은 닿아서 먹는 촉식이고 셋은 뜻으로 먹는 의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색계는 비록 의식을 해요. 의식이라는 건 뜻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제 무의식 가운데에서 먹는 것이고요. 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색계는 이 사식을 합니다. 사식. 생각으로 먹어요. 생각으로 무엇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음식의 맛이 입안에 가득하면서 배가 불러진다 그래요. 색계는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욕계는 촉식을 해요. 물론 욕계도 사식도 해야 하고 식식도 하고 촉식도 하죠. 하지만 주로 촉식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제사 같은 걸 지내면은 그 영가가 와서 사식을 해요. 그 냄새를 생각으로 이렇게 흡수해 가는 것은 사식이고, 촉식은 와서 막 몸에 부딪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음신으로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뭐 그래. 육아에서는 밥을 차려놓고 수저를 꼽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을 때 사람의 의식을 거기 옮기는 것이고, 사실 보면은 제사의 음식에는 수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중음신이거든요. 중음신은 수저가 없는데, 팔이 없는데 수저를 어디에다 들겠습니까? 그래서 수저를 꽂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락모락 나는 김,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 이런 것으로서 배를 불리거든요. 중음신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업의 과보요, 둘은 악한 업의 과보다. 선한 업을 인해서는
선한 아르마리를 얻고, 선한 업이 있는 사람은 선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선한 것만 느끼고요. 악한 업으로 인해서는 악한 아르마리를 얻나니, 부모가 한자리에서 교접할 적에 어부 인연을 따라서 태에 들게 되는데, 어미에게는 사랑함을 내고 아비에게는 미워함을 내며, 아비의 정수가 나올 적에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고 보고서는 기뻐서 한이한 마음을 내나니, 이 세 가지 번뇌의 인연으로 중음신의 오음이 없어지고 후생의 오음이 내는 것이 된다. 다른 또 태안에서 몸을 얻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원래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해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남자아이는 어머니의 인연으로 많이 생기고요. 여자아이는 아버지의 인연으로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떻든 어머니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아버지는 미워하는 마음을 내게 된대요. 마치 진흙에 박았던 인이 망그러지고 글씨가 생기는 듯 아니라, 태어날 적에 모든 근이 구조가하기도 하고 구조가지 못하기도 하거니와, 이것은 근이 구조가다는 것은 안이빗을 신의가 반듯한 이런 사람이 되지만, 또 안이빗을 신의가 반듯하지 못한 불구자가 되는 수도 있죠. 구조가 아니는 색을 보고 탐심을 내며, 탐심을 내므로 이것을 사랑이라 하며, 우리가 뭐 사랑한다 그런데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보고 탐심을 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사랑하지 마음을 사랑했다면, 설령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젊어서 죽었다면 갖다 내버리겠어요? 안 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나 3일도 안 가서 내버리려고 하지 그냥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광란하여 탐심을 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광란이라는 것은 미친 듯이 탐심을 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탐해와 무명의 두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는 경계가 모두 뒤바뀌어서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보고, 나가 없는 것을 나가 있다고 보고, 낙이 없는 것을 즐겁다 보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 보느니라. 이렇게 네 가지 뒤바뀜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무상한 것을 항상한 것으로 보는 그 네 가지 뒤바뀜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 악한 행을 짓나니, 번뇌는 업을 짓고 업은 번뇌를 짓는 것을 속박이라 이름하며, 이런 뜻으로 오음이 생긴다 이름하느니라 해서,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12인연 윤회를 하게 되는 근본. 다시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수, 예치유, 생로사 해서 유, 취유 이정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20세가 넘은 뒤에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 소유화하려고 하는 것이 유입니다. 그때 바로 무엇이 만들어지냐, 다음 생에 오음을 낼 수 있는 근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0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의 감정이. 이 사람이 만일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나 선지식을 친근하며 문득 12부경을 듣게 되고 법문을 들음으로 선한 경계를 관찰하고, 선한 경계를 관찰함으로 큰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니는 바른 지견이라, 이것을 정지견이라 그러죠. 오직 그것만이, 이 육신만이 이 세상의 최고요 전부인 줄 알았는데, 육신은 잠깐 있다 쓰러지는 것이요 참으로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정지견이죠. 자, 바른 지견을 얻음으로 생사 중에서 뉘우치는 마음을 내고, 뉘우치는 마음을 내었으므로 즐거운 마음을 내지 않고, 즐거움을 내지 아니함으로 탐심을 깨트리고, 탐심을 깨트림으로 8가지 성인의 길을 닫고, 8가지 성인의 길을 닫음으로 생사가 없어지고, 생사가 없어짐으로 해탈을 얻었다 하나니, 불이 섬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꺼졌다 이름하는 것과 같다. 이 불이라고, 섬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풀을 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른 풀이 불이 하나 떨어지면 미친 듯이 타오른 것, 이것을 세상에서는 보통 인간의 정열이라고 그러죠. 이놈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는다. 생사를 멸함으로 멸도라 이름하나니, 이런 뜻으로 오음이 멸하였다고 이름한다. 그래서 12인연의 생사윤회의 근본을 아주 적나라하니 이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자오보살이 말하기를 허공 가운데는 가시가 없거늘 무엇을 뺀다 하오며 오음에 속박하는 이 없다면 어찌하여 속박이라 하오리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오음에는 우리가 색수상행식, 그 오음 속에서 감정과 육신 속에서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도 무상한 것이고 감정도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경계에 덜 끌려가죠. 저거는 이따가 사라질 것이다. 내가 아무리 분노한 마음을 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것이다. 시간이 가면은 사라질 것이다. 역시 이렇게 불같은 사랑하는 마음도 시간이 가면 사라질 것이다 해서 거기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번뇌의 사슬로 오음을 속박하나니 오음을 여의고 따로 번뇌가 없고 번뇌를 여의고 따로 오음이 없느니라 해서 이 육신과 감정이 없으면 번뇌가 없는 것이고 또 육신과 감정을 내지 아니하면은 역시 번뇌가 없다라는 거죠. 선남자여 기둥이 집을 유지함과 같아서 집을 여의고는 기둥이 없고 기둥을 여의고 집이 없나니 중생의 오음도 그와 같아서 번뇌가 있으므로 속박이라 하고 번뇌가 없으므로 해탈이라 하나니라.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번뇌가 없으면 해탈이다, 이런 이야기죠. 선남자야 마치 주먹이 손바닥을 합한 것처럼, 주먹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먹이 되잖아요. 속박 따위의 셋이 합하고 흩어져서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요 다시 다른 법이 없어. 마치 속박이라면 주먹을 쥐는 거였다가 폈다 하는 것하고 별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중생의 오음도 그와 같아서 번뇌가 있으므로 속박이라 하고 번뇌가 없으므로 해탈이라고 한다. 오음 자체를 가지고서 속박 번뇌라고는 안 한다는 거죠. 오음이 있다 하더라도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건 해탈이고 오음에 집착을 해버리면 그건 속박이라는 거예요. 선남자여 명과 색이 중생을 속박하였다는 말과 같나니, 이거는 명색은 우리가 12인연법 가운데에 무명, 자기가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명 행이거든요. 마음은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식이에요. 그러면 그 인식 그대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요 색이라고 하는 건 육신이거든요. 마음과 색이 다음 생의 낼 수 있는 근본이 되어서 부모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태어나는 거죠. 한나니 명과 색이 멸하면 중생이 없거니와 명인 마음과 색인 육체를 여의고 따로 중생이 없으며 중생을 여의고 따로 명과 색이 없지만은 명과 색이 중생을 속박한다고도 이름하고 중생이 명과 색을 속박한다고도 이름은 아니라, 이러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처음에는 무명이 그대로 행해서 그 의식이 명과 색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명과 색이 다시 또 무명을 낳게 되는 거죠. 그 무명에도 밝은 게 어둡다고 전부 다 어두운 건 아니거든요. 덜 어두운 것도 있고 더 어두운 것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덜 어두운 것은 어떻습니까? 사물을 볼 수 있는 지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퐁당 빠지지는 않죠. 사자오보살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마치 눈이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자기 눈이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손가락이 스스로 찌르지 못하고 칼이 스스로 깎지 못하고 수가 스스로 받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여래께서 명과 색이 명과 색을 속박한다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왜냐하면 명과 색이라 말하면 곧 중생이고 중생이라 말하면 곧 명과 색이므로 명과 색이 중생을 속박한다고 하는 말이 곧 명과 색이 명과 색을 속박한다고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또 다음에 육신을 낳고 그 이 육신에 의해서 우리는 번뇌를 낳거나 지혜를 낳아서 다음 육신에 다시 이어지니까 그 윤회죠. 선남자여 두 손을 합할 적에 다른 법이 와서 합함이 없느니라. 명과 색도 그와 같나니, 이런 뜻으로 내가 말하기를 명과 색이 중생을 속박한다고 하는 것이며, 만일 명과 색을 여의면 곧 해탈이니, 여인다고 하는 것은 없앤다는 말이 아닙니다.
명과 색이 자유로울 수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자유롭고 감정에 자유로울 수 있으면 이제 이게 바로 해탈이거든요. 해탈이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중생이 해탈한다고 하나니라. 우리는 절대로 안이빛을 신으가 하잔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안이빛을 신으가 색성량미 촉법이 하잔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명 번뇌지거든요. 이제 색 번뇌거든요. 그게. 그러면 감정은 또 그놈을 종처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이래서 명의 속박이다. 명과 색을 속박이다. 그러나 감정이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육신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은 그것은 곧 해탈이다. 그러면 육신이 어떻게 자유롭느냐? 애착이 없으면 자유롭습니다. 애착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자후 보살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만일 명과 색이 있는 것을 속박이라 한다면 아라한들이 아직 명과 색을 여의지 못한 것도 속박이라 하겠나이까 해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여인 자를 아라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남자의 해탈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종자를 끊음이요 둘은 과보를 끊음이니라 해서 이 과보를 끊는 해탈이 있고 종자까지 끊어버리는 해탈이 있어요. 근데 종자를 끊으면 번뇌를 끊음이라 하나니 아라한은 이미 번뇌를 끊었으므로 모든 속박이 없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종자의 번뇌는 속박하지 못하거니와 과보를 끊지 못함으로 과보 속박이라고 이름하는데 아라한들이 부처 성품을 보지 못하였나니 보지 못한 연고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지 못한다 해서 실록 아라한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소승 아라한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뜻으로 과보 속박이라고는 말할지언정 명과 색의 속박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 이제는 이 사람들은 과보에 의해서 육신을 받아날 수는 있으나 그 육신 때문에 속박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선남자에 마치 등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기름이 다하기 전에는 밝은 빛이 꺼지지 않지만 기름이 다하면 꺼진 것이 의심이 없다. 선남자여 기름은 번뇌에 비유하고 등은 중생에 비유한 것이니 모든 중생들이 번뇌의 기름인 연고로 열반에 들지 못하거니와 만일 번뇌를 끊는다면 열반에 든다 해서 바로 기름은 번뇌와 같다. 번뇌가 끊어진 자는 고요한 열반에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자후 보살이 또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등과 기름은 두 성품이 각각 다르거니와 중생과 번뇌는 그렇지 아니하여 중생이고 번뇌요 번뇌가 중생이며 중생을 오음이라고 오음을 중생이라 하며 오음을 번뇌라 하고 번뇌를 오음이라 하건을 어찌 열액해서 등에 비유하나이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중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육체, 육체가 마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이 물음을 물으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선남자의 비유에 8가지가 있어. 부처님이 비유를 해서 중생들에게 말씀하시지 진리를 그냥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비유하시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수운으로 하는 비유요. 둘은 역으로 하는 비유요. 셋은 현재에 있는 비유요. 넷은 실제가 아닌 비유요. 다섯은 먼저 하는 비유요. 여섯은 뒤에 하는 비유요. 일곱은 앞과 뒤에 설명하는 비유요. 여덟은 두루 하는 비유니라. 이 모든 것을 부처님이 뒤로 가시면서 하나씩 지금 설명을 하실 겁니다. 어떤 것을 수운으로 하는 비유라 하는가? 경에 말하기를 하늘에서 큰 비가 오면 도랑이 넘고 도랑이 넘음으로 작은 구렁이 넘고 작은 구렁이 넘음으로 큰 구렁이 넘고 이거 구렁이라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구덩이. 큰 구덩이가 넘으면 작은 샘이 넘고 작은 샘이 넘으면 큰 샘이 넘고 큰 샘이 넘으면 작은 못이 넘고 작은 못이 넘으면 큰 못이 넘고 큰 못이 넘음으로 작은 강이 넘고 작은 강이 넘음으로 큰 강이 넘고 큰 강이 넘음으로 큰 바다가 넘나니 이렇게 차근차근 비가 오므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을 이것을 바로
부처님 말에 순으로 비유하는 거라. 열애의 법비도 이와 같아서 중생의 계행이 만족하고 계행이 만족함으로 뉘우치지 않는 마음이 만족하고 뉘우치지 않는 마음이 만족하는 것은 뉘우칠 일이 없으니까 또 뉘우치지 않는 마음이 만족함으로 한이한 마음이 만족하고 한이한 마음이 만족함으로 멀리 여의는 것이 만족하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깨끗이 했을 때 자기가 해놓고 자기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환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마음이 일어난 사람은 절대로 나쁜 것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의는 것이 만족하고 멀리 여의는 일이 만족함으로 편안함이 만족하고 편안함이 만족함으로 그때는 삼매가 만족하고 삼매가 만족함으로 바른 지견이 만족하고 바른 지견이 만족함으로 싫어함이 만족하고 싫어함이 만족함으로 꾸짖음이 만족하고 꾸짖음이 만족함으로 해탈이 만족하고 해탈이 만족함으로 열반이 만족하다 하는 것은 순으로 하는 비유라고 이름한다. 차근차근 하나하나가 또 다른 것을 낳고 또 다른 것을 낳는 이런 결과적인 것을 말할 때 순으로 하는 비유. 또 어떤 것을 역으로 하는 비유라 하는가? 이제 이건 뒤집어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인 쪽에서 차츰차츰 가 쪽으로 가는 그런 비유가 있고요. 과에서 인으로 가는 비유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역으로 하는 비유를 하는가? 큰 바다의 근본이 있으니 큰 강이요 큰 강의 근본이 있으니 작은 강. 그죠? 큰 바다는 왜 생겼냐?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생겼다. 큰 강은 왜 생겼느냐? 작은 강이 있으니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해서 인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역유라고. 거꾸로 하는 비유다 이 말이죠. 작은 강이요 작은 강의 근본은 큰 못이고 큰 못의 근본은 작은 못이고 작은 못의 근본은 큰 샘이고 큰 샘의 근본은 작은 샘이요 작은 샘의 근본은 큰 구덩이고 큰 구덩이의 근본은 작은 구덩이고 작은 구덩이의 근본은 도랑이고 도랑의 근본은 도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저기 말하면 또랑 조그마한 개울이 흐르는 곳을 이야기하는죠. 물이 흐르는 곳. 또랑의 근본은 큰 비인 것처럼 열반의 근본이 있으니 해탈이요 해탈의 근본이 있으니 꾸짖음이요 꾸짖음의 근본은 싫어함이고 싫어함의 근본은 바른 지견이고 바른 지견의 근본은 삼매고 삼매의 근본은 편안함이고 편안함의 근본은 멀리 여의는 일이요 멀리 여의는 근본은 한이한 마음이고 한이한 마음의 근본은 뉘우치지 아니함이고 뉘우치지 않는 근본은 계행을 가지는 것이고 계행을 가지는 근본은 법비라는 건 선지식을 의지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죠. 하는 것은 역으로 하는 비유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말씀하실 때 과 쪽에서 인으로 올라가는 비유가 있고 인 쪽에서 과로 나가는 비유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을 현재에 있는 비유라 하는가? 경에 말씀하시기를 중생의 마음이 원숭이와 같나니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원숭이에다 비유한 겁니다.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혼자 마음으로 무한히 하죠. 원숭이의 성품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가짐이니라. 중생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빛과 소리와 향과 맛 다임. 법에 취차가 있니 아니 빛을 신으죠. 취차가여 잠시도 머무는 데가 없다. 함은 현재에 있는 비유라. 중생이 아니 빛을 신우가 색성량미 촉법을 상대해서 살아가면서 눈, 귀, 코, 입을 닫아놓고 사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눈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냄새 맡지 않고 맛보지 않고 촉감 느끼지 않고 오로지 마음속에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듣는 것, 듣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냄새 맡는 것, 또 맛보는 것, 촉감 느끼는 것, 이리저리 헤아리는 것, 이게 모든 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비유라 한다. 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실제가 아는 비유라 하는가? 내가 예전에 바사이광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대왕이 어떤 믿는 사람이 사방에서 와서 각각 말하기를 대왕이여 네 개의 큰 산이 사방으로부터 백성들을 헤아려 한다고 하면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였더니 왕이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설사 이런 일이 있어도 도피할 곳이 없으니 다만 오롯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보시할 뿐입니다. 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큰 산이 가운데 사람을 두고 사방에서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그 사이에 끼어 죽어버릴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수화풍 4대가 우리는 한꺼번에 그 마음의 업식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왜? 그게 뭐냐면 늙어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업식에 끼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말을 알아들은 바사이광은 설사 이런 일이 있어도 도피할 곳이 없어. 우리가 사는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때는 오롯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보시할 뿐입니다. 하기에 나는 이렇게 찬탄하였노라. 잘하는 말이다. 대왕이요. 내가 말한 네 개의 산이라면 그 중생은 나고 병들고 죽는 데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생로병사 한 번에 옵니다. 이 순간에서 나기만 하고 이 순간에서 늙기만 하고 이 순간에서 병들기만 하고 이 순간에서 죽기만 하고 차례차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벌써 한 번 태어났다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한 번에 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피할까 하는 거죠. 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항상 와서 사람을 침노하거나 그렇죠. 언제 병들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만큼 살고 죽으리라 해도 그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조금의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언제 병들지 모르거든요. 대왕은 어찌하여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지 않나이까 하니까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존이시여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여 어떠한 과보를 얻나이까. 나는 말하기를 대왕이여 인간에나 천상에 태어나서 훌륭한 쾌락을 받나이다라고. 왕은 또 말하기를 니구다 나무가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여도 인간에나 천상에서 쾌락을 받겠나이까. 나무가 이거죠.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해도 그 나무가 쾌락을 받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니구다 나무는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할 수가 없어. 그거는 없거니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쾌락을 받을 것이 다를 것 없다 했어요. 하였으니 이런 것은 실제가 아닌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하는 비유라 하는가. 내가 경 가운데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탐내어 꽃을 꺾다가 물에 떠내려 갔으니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5가지 용락에 탐착하다가 재색 식명수죠. 나고 눕고 죽는 물에 떠내려 가느니라. 생사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하였으니 이런 것을 먼저 하는 비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삶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뒤에 하는 비유라 하는가. 법규경에 말하기를 작은 악을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물방울이 작지만 큰 그릇에 찬다. 우리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도 큰 그릇에 찰 수 있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도 돌을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은 허물을 그것을 적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도 계속 하다가 보면 큰 악을 만든다는 거죠. 작은 악을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물방울이 작지만은 큰 그릇에 차느니라 했으니 이런 것을 뒤에 하는 비유라고 한다. 또 어떤 것을 앞과 뒤에 하는 비유라는가. 마치 파초가 열매를 맺으면 죽는 것처럼 파초는 열매가 맺으면 죽어버려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양을 얻는 것도 그와 같나니 노새가 새끼를 베면 생명을 오래 보존하지 못하는 듯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부분에 맞지 않는 이양을 탐하면 그놈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도 그죠. 자기 분이 아닌 것들을 취해가지고 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앞과 뒤에 하는 비유니라. 또 어떤 것을 두루 하는 비유라 하는가. 경에 말하기를
33천의 파리질타 나무가 있는데 뿌리는 땅속으로 5유순이나 깊이 들어가고 높기는 100유순이고 가지와 잎은 사방으로 50유순이나 퍼졌고 잎이 성숙하면 누래짐으로 하늘 사람들이 보고 한이한 마음을 내어 이 잎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떨어지리라 하고 잎이 떨어지면 또 한이심을 내어 이 가지가 오래지 않아 빛이 변하리라 하고 가지의 빛이 변하면 또 한이심을 내어 이 빛이 오래지 않아 반드시 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이렇게 그 열매 같은 것인가 봐요. 생기리라 하고 포를 보고는 또 기뻐서 이 포가 오래지 않아 꽃봉오리가 생기리라 하고 꽃봉오리를 보고는 또 기뻐서 이 꽃봉오리가 오래지 않아 활짝 피리라 하나니 그 꽃이 핀다라는 거죠. 필 적에는 향기가 50유순까지 풍기고 광명이 80유순까지 빛이 나니 그때 하늘 사람들이 여름 석 달 동안 그 아래에서 낙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나무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선남자여 나의 제자들도 그와 같나니 잎이 누래지는 것은 나의 제자가 출가하려는데 비유하고 잎이 떨어지면 나의 제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데 비유하고 빛이 변하면 나의 제자의 살에며 내변 갈마라는 것을 개받는 겁니다. 비유하여 구족계를 받는데 비유하고 처음 포가 생기는 것은 나의 제자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마음을 내는데 비유하고 꽃봉오리는 십주보살이 부처 성품을 보는데 비유하고 꽃이 피는 것은 보살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데 비유하고 향기는 시방에 한량없는 중생이 계율을 갖는데 비유하고 광명은 열애의 명호가 걸림없이 시방에 두루 퍼짐에 비유하고 여름 석 달은 세 가지 산매에 비유하고 33천이 쾌락을 받은 부처님들이 대열반에 계시면서 항상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얻는데 비유하였으니 이런 것을 두루 하는 비유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부처님의 비유법을 지금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비유를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유법을 이용하면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에서부터 과로 가는 비유, 과에서 인에 있는 비유, 존재에서 또 존재 아닌 것을 보이는 이런 비유들을 많이 쓰시면서 경을 설명하십니다. 오늘은